오늘 이 자리 수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우리 무르돈 사랑교회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 먹고 마시는 상황에서 이제는 군사적인 부분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사랑, 또 우리의 모든 축복이 이제는 주변에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영향력, 우리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11장 8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강성하며 차지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을 나타낼 그곳에서 강성하며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심으로 모든 것들을 차지한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거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이 없는 것이 힘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성하여 차지한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안 되는 영역, 그리고 더러운 영역, 해결되지 않는 영역.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처럼,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잡았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의 손이 그것을 잡았을 때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돌보시는 인생 가운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이것이 가능하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할 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27대 마지막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고,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는가, 우리가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는가, 성경의 이야기의 많은 인물들의 결과는 순종의 유무에 따라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도 순종의 유무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순히 따라간다는 것이 순종의 한글의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다, 따라가지 않는다가 순종과 불순종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순종의 대상은 무엇일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일 것이고, 사람들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돈이나 어떤 명예 있는 권력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겠죠. 먼저 두 가지를 크게 저는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가 순순히 따라가는 것은 이제 돈,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생각,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우상,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번 여겨보고 싶습니다. 그중 자신을 위하여 불순종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사울 왕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였는데 그는 자기 자신 때문에 불순종한 인물로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 불순종의 모습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모두 진멸해야 된다. 아무도 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사울 왕은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이기게 되죠. 그런데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양과 소와 여러 가지의 물건들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 멸하지 않고 취하여 오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눈으로 좋아 보이니까 내가 취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모습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사무엘은 그 말을 사울에게 전하죠. 이 모습에서 우리는 사울의 어떤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는가?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였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의 그 우상이 된 그 모습 가운데 백성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우러러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불순종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자기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불순종은 우상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불순종은 우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높였고 자기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사무엘이 사울의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이 말에 사울이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좋은 예물을 드리려고 내가 그것을 취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그것을 취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좋은 옷을 취했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어떻게든 그 돈을 벌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의 깊은 속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탐욕? 내가 음식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요 하면서 그 음식을 마구마구 취했던, 아니면은 어떤 물질을 벌매 있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집을 넓히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취하는 것이죠. 내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계속해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좀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변명을 됐는데 이 그의 말에 사무엘은 굉장히 유명한 말을 이제 전해주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어떠한 행위와 너희의 그 열심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한다.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
내가 말할 때 그 말만큼만 지키는 것을 나는 원하지 그 이상의 것을 너에게 원치 않아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하나님은 많은 물질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씀을 잘 듣고 행동하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잘 생각해 보면 나의 유익과 내 만족과 그리고 나의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살아가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말씀이 먼저 나온 자리 후에 내가 주님을 순종하며 그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우리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늘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11장 오늘의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아멘. 이 구절에서 주목할 수 있는 구절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는 연계형으로 쓰였어요. 사랑하고 모든 도를 행하여. 사랑하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는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의 모든 도는 길이죠. 그 길로 우리가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명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그 다음 나머지 마지막은 우리의 삶의 계명을 말해주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핵심인 것인데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곳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5장, 6장, 7장, 10장, 11장, 13장, 19장, 30장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우리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사울 왕 다음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후 이제 다윗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해서 사무엘은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아들들을 다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7명의 아들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큰 형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이야, 그의 용모를 딱 보자마자 장군감이다, 이거 왕감이다라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딱 좋겠는데 이제 이러면서 기름을 딱 붓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모습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그의 심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곳에 계신 분들은 외모도 뛰어나고 중심도 뛰어난 줄로 믿어요. 네, 저도 그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가 눈에 띄실 텐데요. 레바브라고 하는 뜻이죠. 레바브. 그 중심은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이제 열중하다, 열심히 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무엇일까?
우리의 열심을 보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열중하는 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모습이 바로 레바브를 하나님은 보신다. 그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누가 기름을 받게 됩니까? 다윗이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의 용모는 뛰어나진 않았지만 그의 눈이 붉고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좋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이 토브. 로이는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가 바라보는 안목은 이것 좀 봐봐, 이거 굉장히 튼튼해 보여 그러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죠. 별거 아니 보이는데 이 다윗이 바라보는 그 시선은 아름다운 시선이었어요. 분별된 것이었고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형들과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브 좋다. 로이 바라보는 시선. 로이 토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과 다른데 그것이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그 제가 어떠한 대상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지금까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지금은 남평양 노회라고 하는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전도사 때 동평양 노회라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지하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읽는데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막 계속 읽는 이제 이러한 것들만 제가 항상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그냥 설교를 듣는 것처럼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분은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이 말씀을 굉장히 귀한 보자기를 싸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것 같았어요. 와, 나 진짜 저런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그때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나의 어떠한 큰 감정과 어떤 세상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중심과 나의 진정한 분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사랑을 담는 그러한 고백이 찬양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의 그 나의 정말 거룩한 그 마음을 미리 준비하여서 말씀을 내가 읽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로이 토브 사무엘이 딱 하나님의 말씀 나 외모 안 본다니까 나 중심 본다니까 그때 아마 사무엘이 딱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사울이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돌려 마지막으로 온 막내 아들 다윗을 딱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외모가 뛰어나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의 모든 행동들이 그의 모든 시선들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형들보다 많이 늦었을 거예요. 왜 늦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측을 해보건대 그는 아마 그가 주어진 일에 굉장히 열심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양을 칠 때 양에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고 그의 일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 저는 열중하고자 그렇게 늦었다고 좀 여겨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갔고 전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앞세우고 본인이 그 다음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의 먼저 된 전쟁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블레셋에게 알려주었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 가운데 지금 많이 화려하진 않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열심을 두는 모습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을 담는 화려한, 세상에 똑같이 화려한 그러한 것들에 엉킨 실타래와 같이 인생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분되고 우리가 무언가 하모니와 화려함이 없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다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은 분명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도 값진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것을 꼭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겸손함으로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1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했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했으니 그 다음 왕인 우리가 솔로몬을 빼놓을 수 없겠죠. 솔로몬 이야기로 순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오늘의 신명기의 말씀의 결과처럼 솔로몬은 모든 나라, 모든 국가보다 뛰어난 나라를 이루었고 부와 명예까지도 거머쥔 그런 왕으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물질이었을까요? 그리고 부와 명예였을까요? 우리가 한번 같이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경청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그는 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언제나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열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는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함으로 재판을 하였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 전에 우리는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세 번째로 무엇을 보자 그랬습니까? 겸손함으로 얻게 되는 축복. 열왕기상 3장 7절의 말씀. 그는 다윗과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자기는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도 작은 꼬마 아이다. 나는 아직 꼬마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뭔가 내가 드러내려고 내 믿음을 과시하려고 많은 이들 앞에서 기념비를 세우거나 많은 이들 앞에서 자랑했던 이러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하나님께 큰 번제를 드리고 난 후 정말 너무 아깝다. 하나님께 이 많은 것들을 드리고 너무나 아까워. 이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렸던 그 왕이었죠. 그가 솔로몬이 그러고 난 후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자고 있는 그에게 찾아와 물으신 거였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 나는 아직 아이예요.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사 종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는 그 모든 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것들을 과시하며 자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죠. 지난날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오고 나의 부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았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구약의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민감하게 생각한다.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아들은 부모가 옆에 와서 자신에게 있을 때 그것은 응원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회 때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와주셔서 나는 열심히 뛸 수 있어. 이게 진정한 부모와 자녀 가운데의 관계가 되는 자녀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이 곁에 있다,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이러면 이것이 굉장한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 자녀는 곁에 있으면 신경 쓰여요. 저쪽으로 가.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괜히 눌려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가? 내가 죄를 저지르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곁에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진정한 관계를 갖겠다, 그 두려움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식함으로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이러한 값진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이 보기에 부자였죠. 그리고 큰 왕이었죠. 여러 민족과 아마 여러 가지 교류를 하려면 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왕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 기브온 산당에서 바알이나 여러 아세라 신을 함께 섬기는 왕으로 보여졌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대통령들은 다 보면 교회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여러 가지의 무슨 종교인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 아직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이 다른 물질의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나는 아직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더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을 때 그 나아가게 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세 가지 순종함으로, 이 순종은 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순종함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순종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에 두는 인생이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순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인 줄로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과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눈을 의식하거나 세상을 유행을 의식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늘 겸손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리고 순수한 모습이 마음에 자리 잡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장 작은 모습과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를 당할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는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